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만 향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시간의 흐름이 오늘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 끊기게 도와주시고 이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며 다른 의미로 흐르며 이 공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어서 다른 공간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란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구체적인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기도와 그와 같은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생명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또 어린 생명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 주님 주목하셔서 그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터하고 있는 이 연수동 지방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코로나를 지내며 모두 약해져 있고 주중에 불이 꺼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고 또 피할 길을 또 출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즈베리에 임한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도 그와 같은 부흥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삶의 자리가 퍽퍽하여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셔서 가정과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으로 우리도 기도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보내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몰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네.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대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라.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사랑 하나로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 모든 율법을 넘어선다 라고 첫 번째 제목을 말씀을 드려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과 닮아 있게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 세상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판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언어가 제일 수준 낮은 거고 제일 쉬운 거고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공동체의 삶으로가 가장 수준 높은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올바로 살아서 그 믿음의 향기가 개인적으로 펼쳐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확장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사랑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공간이구나, 세상과 다른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조작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저 그렇게 분위기가 풍겨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마태복음에도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계명을 극복한 게 아니라 계명을 정리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새 계명이라는 말은 계명을 극복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계명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명을 완성하고 정리하는 개념이라면 이 새 계명은 계명을 넘어서는 계명, 계명 너머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못한다면 사랑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랑만 못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걸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피해가고 싶으신데 그럴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실체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바다 밑에 뾰족한 산들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역동적인 어떤 흐름들이 존재하지만 바다 표면은 잔잔한, 이게 어쩌면 압도적인 사랑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제가 그런 이미지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물론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하면서 사랑으로 압도해야지. 그거를 그 저변으로 내려가서 누가 높니 낮니를 따지면 그 되겠냐. 그런 감동이 오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문제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린다? 흔한 경험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경험은 꽤 있지만 다른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눈물을 흘린다? 이건 매우 독특한 은혜 경험이었는데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정리하게 돼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서로 사랑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부드러운 사람도 아니어서 우리는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낭비처럼 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낭비처럼 보이고 이것은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야 이러다가 나도 지친다 라고 하는 무슨 계산들이 들어오고 합리적인 판단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여러분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하사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현재는요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과 동일합니다.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헬라어에는 현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한 영원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과거에 한번 사랑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외면한다. 내가 지칠 것 같냐? 나 하나님이야. 나 사랑이야. 나는 그런데 지치는 존재가 아니란다 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쯤에 드디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서로 사랑의 접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 시점서부터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하나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그래서 상급이 크다고. 그래야 상급이 크다고요. 도리어 이것은 또 계산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안 받아들여야 내 상급이 커지는데, 받아들이면 상급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안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 이 주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기준이에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처럼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 어떤 부분을 공유한다, 이런 정도의 사랑도 세상에 충격을 주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통하여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신장을 떼어주고 간증하는 목사님도 봤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석관제일교회, 제가 만났을 때 권사님이셨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본인 신장을 떼어줬어요. 2개니까 왜 하나를 못 주냐 내가. 여러분, 이런 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몸에서 움직이고 있는 신장이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왔다라고 느껴진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아직도 육적인 존재예요. 그런 사랑만 함부로 살 수 없는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떨림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죠. 서로 사랑이 내가 발현한다고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채플이 이게 의무조항이 아닌 채플에 몇 명의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스베리에서. 제가 그런 채플 알잖아요. 저는 교목이라. 거기 성령이 임할 만한 분위기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게 교목을 끝낸 저도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편견인데요. 그 채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하냐면 그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채플에 와 있거든요. 얼마나 이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주 냉랭한 예배 분위기가 채플에 대학생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지금 계속 다른 프로그램 없이 예배가 지속되고 이 부흥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니, 현대에 이런 게 가능하냐 하고 계속 에즈베리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에즈베리는 서울신학대학을 배태한 곳이거든요. 주로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으로 봉직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물론 그 땅이 미국의 다른 땅보다 보수인 땅이고 미국의 다른 땅보다 그래도 깨끗한 곳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임한 부흥의 역사는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부흥을 해석합니까? 왜 사랑을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 모델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델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델을 그냥 모델로만 쳐다보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미운 사람 여전히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사랑으로, 그렇게 믿음의 향기로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터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영성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원수 사랑 모든 갈등을 넘어선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런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들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어디 있냐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상황은 한 밭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곡과 가라지는 갈등하지 않는데요. 이 논쟁이 왜 나오냐면 서로 자신이 알곡이라고 주장하니까 나오는 논쟁인 거예요. 절반은 가라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요. 나는 알곡, 너는 가라지. 근데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가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기본적인 말씀의 방향이에요. 정말 본인이 알곡인 사람은 가라지일까봐 노심초사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버림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지, 나는 알곡 너희는 가라지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이 사람들은 가라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가라지하고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뽑을 역할을 맡기지 않으세요. 주인이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직접 하시는 거죠. 주인이 하시는 일이지 중간에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는데, 오늘날 잘 판단해 보면 왜 교회에 갈등들이 있느냐?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붙잡히면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없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나는 교단을 개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주로 감독의 감독님들이 하나님 사라진 거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가라지를 뽑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그걸 대단하게 만들어 놓는 존재가 사탄이라니까요. 우리의 값싼 정의감들을 이용한다고.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등에 업고 그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난 아닌 걸 알게 되는데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매우 위험한 순간이에요. 본인이 알아 이제. 나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아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라. 이때 가야 해요. 여러분, 이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멈춰야 됩니다. 이때 가라지와 추수 때까지 공존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원수 사랑이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알곡이냐? 저 반대편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됩니까? 이게 일단 중요하죠. 기도하십니까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됩니까?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되냐고요? 어느 순간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순간들이 와요. 영적으로 풍성한 순간입니다. 원수 사랑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압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압도도 내가 뒤덮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뒤덮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와 지배 아래 그 사랑을 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사회학적 성서에서, 제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예요. 사회학적 성서 해석에 뭘 확인하게 만드냐면 공통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걸 묻는다고요. 서로 반대편의 공통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인정하느냐? 두 그룹이 모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본인이 알곡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고, 본인이 저 사람들은 가라지라고 확정 짓는 것도 위험하고, 그걸 내가 뽑아버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도 위험한데, 더군다나 뽑고 있으면 더 위험하고,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그물 안에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그물 안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물을 끌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끌어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제서야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를 자꾸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악인이에요. 명확하게 악인이에요. 그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악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누가 의인입니까?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가 정답이에요. 마지막 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악인이었네요. 하나님의 곡식단 창고 안에 들어가느냐? 그럼 의인이었네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을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 거,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원수 사랑을 왜 말씀할까? 근처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 원수 사람이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한 번에 그 하나가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 아니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큼 미워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까? 미워하지 않게 됩니까?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물론 바울처럼 권면은 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영성을 여전히 유지한 채 말하셔야 돼요. 이거는 꽤 수준 높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자 말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말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권면이었는가는 또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셔야 될 문제인 것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의 권면 가운데 나의 의로움이 혹시 부각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하여 아주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원수사랑,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는 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웃사랑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상 가운데 나는 존재하고 너도 존재한다는 것이 환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뭐냐면 나와 너가 없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냐면 나와 너가
대화가 잘 될 때 아 우리구나. 먹는 것을 나눠 먹을 때 우리구나. 가진 것을 공유할 때 우리구나.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가 나쁘지 않아요.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경험은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구나. 이런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되지 않죠.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죠.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나로 살고 너는 너로 사는데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요. 이건 이미 세상의 증거입니다. 내가 진정한 내가 되려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정의된 나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가운데 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나예요. 설교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게 서양 철학의 출발이고 핵심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느 한 순간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그 우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나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죠.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대적이 보여요. 나의 대적과 기도하는 내가 나와 너로 존재하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한 거예요. 경계를 허물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신이다. 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사라졌어. 이 주님이 보여요. 마지막 절에 가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께서 이미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너도 사라지고 여호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아주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로 돌아오면 너를 나와 다른 너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계가 허물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남의 자식이 아플 때 울어보셨어요? 우리 이런 데 도전하자고 올 한해는 남의 자식의 문제를 놓고 울어보자고요. 그 울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단순히 내 신앙의 울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감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집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엉엉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런 게 은혜지. 자기가 감정적으로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요. 아니 그 은혜는 개인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은혜는 관계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넘어서서 나와 너는 없는 그런 경계에 산다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선 세계를 알고 다시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너무 풍성한 교류가 가능한 풍성한 협력이 가능한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배려하지 않고 한 행동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게 돼요. 매우 강력해지는 것이죠. 이런 곳을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그 교회에 접근하고 있을까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남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은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를 뒤집고 우리 지방을 뒤집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감동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갑에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금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떠한 재물보다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다시 묵상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좀 싫어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모든 게 영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화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도 영적인 문제고, 사업도 영적인 문제고, 넘어진 것도 영적인 문제고, 자녀도 영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주 급선무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 무척 싫어했어요. 영락장로교회는 말씀이 해답이다에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보다는 차가운 말씀, 이성적인 그런 접근들이 많았던 곳이죠. 오늘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사랑이 해답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될 테니까. 함부로 할 수 없을 테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 율법을 넘어섭니다. 세상을 압도하실 수 있게 돼요.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원수사랑, 모든 갈등을 넘어섭니다. 원수가 사라졌어요. 원수보다 못한 수준의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품기에 너무 작은 사람처럼 보여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명확한 잘못이 보여요. 그걸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언어라는, 어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그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그 권면을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데에는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접근해보자. 우리 그렇게 다가서보자. 그래야 이름만 예수사랑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사랑교회 아니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앉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저는 축구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조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넘어서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갈등을 넘어서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경계를 넘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귀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길 없어 그저 정성스러운 마음을 바쳤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6월은 나눔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 2월달 예배를 마쳤고요. 나누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민재 권사님이시고요.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는 고린도 후서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이, 희진이, 혜림이 이제 대학생 돼야 되는데 희진이는 한 번 더 하는 것 같고 혜림이 소식은 못 들었고 동혁이는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에 붙어서 이제 또 대학생 생활을 할 텐데 계속 이 새 학생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혁이 아직 화천에서 운전병 하고 있는데 춘천으로 올 수 있도록 부대가 만들어지면 춘천으로 온대요. 기도해 주시고 조상혁 청년은 청주에 있는데 9월이면 제대한다니까 곧 또 아버지보다 훌륭한 성도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밝고 맑고 좋아요. 우리 상현이가 동현이가 더 의젓해졌죠. 이제 그래서 두 청년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나눔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방의 관계로 예배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건데 꼬마들이 사실 2시에 오기 때문에 1시로 옮기면 꼬마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장로님들이 저랑 지방회에 참석을 해야 돼서 부득불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1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12시 50분부터 할 테니까 식사하시고 들어와서 20분 찬양하시고 10분? 10분 준비해왔니? 그러면
12시 55분에 모여서 10분 찬양하고 제가 10분 설교하고 그렇게 할게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지방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 우리 3월 1일부터 그거를 지금 예배에 오시는 분이 있어서 선생님 중에 지금 모르시겠지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예배에 오시는 분이 이제 한 분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1시간 뒤로 옮겨서 예배를 저는 여기서 드리고 9시부터 해야 되나 이제 고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얘기 좀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박수.